위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54페이지쯤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자녀가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는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도 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렇게 마음 써서 설교 준비가 되지를 않았댔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딸이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 듣는 분들이 자녀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 같이 오해할까 봐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를, 천국 간 자녀를, 이전도사를 제가 혹 높이는 것 같이 보여지면은 자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행여나 자녀를 높이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가 이제 3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산에를 다녀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은 그 눈이 덮인 것이 이불을 덮어준 것 같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또 좋았고, 눈은 왔지만은 태양이 비칠 때의 그 따스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장례 치르고 3일 되는 어제가 우리 이전도사의 생일이에요. 42번째 생일 되는 날이 세상으로 말하면 3호제 지내는 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 차이지요. 이 세상에 왔던 날, 하나님 앞에 간 날이 된 사람이지요. 참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안기는 이런 사람은 많이 흔치를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은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까 하고 기도했을 때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느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딸 장례를 치르면서 엄청나게 제가 은혜를 입었고 제 인생의 변화의 전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사랑하는 딸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저의 살아온 삶을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아픔과 아쉬움이 내 마음속에서 많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진짜 장례집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그 세상 사람들이 소위 좋아하는 부귀영화와 비교해 볼 때에 아름다운 이름, 즉 명예로운 삶을 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의 그 이름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오래 산 것보다도 짧게 살았지만 그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면은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축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축하받을 일이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복된 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죽음이 뭐가 복된 날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코 죽음은 저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음을 저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관점에서 우리는 죽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더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주님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죽음을 평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말씀을 하고 2절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하시면서 산자들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유심하라. 유심하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웃음이 좋지.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웃음도 있고 춤도 있고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어두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서 있게 된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연락을 즐기는 잔치집을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인생의 교훈을, 인생의 진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집에 가서만 인생의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례가 왜 복이 있는가 했더니 인생을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례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그 호스피스 병실에 있을 때에 그 휴게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보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딸이 있는 방으로 가다 보면은 병상에 그 호스피스 병실에 사람들이 쭉 누워 있는데
한결같이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살 소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제 죽음을 싫던지 좋던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세상을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제가 그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이곳으로 가는구나. 서부 경남의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죽어서 천국 가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의 병실은 이 호스피스 가기 전에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건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밥도 먹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그 링겔병을 들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딸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올 줄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건강해서 돌아갈 줄로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왼쪽 병실에서 호스피스 병실로 옮겨지고 마지막 코스를 가는데, 여기 사람들은 나는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쪽 병실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직도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이 아직도 멀리 있어요. 사실은 코앞에 와 있지만은 그분들이 죽음이 내 앞에 왔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또 수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받기 위해서 외래로 와서 치료받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해서 또 그 환자들을 위문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치유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지만은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는 인생은 정말로 다 이 코스로 걸어가고 있구나. 훈련 받으면 첫 번째 코스가 있고 제2 코스가 있고 마지막 코스가 있듯이 인생의 출발은 출생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머리로는 하지만 가슴에는 없어요. 그냥 오늘을 어떻게 살까? 올해를 어떻게 살까? 그냥 이 땅에서 살 것에 대해서만 더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살지, 결국 나는 이 땅에서 태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나는 그 마지막 코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기쁨만 받지 얘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의사가 환자들에게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확 충격을 받고 긴장을 하고, 그때서부터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면서 그 짧은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만 이 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리고 정확한 답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야. 근데 와서 할 일이 있거든. 그거를 감당하고 가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엇인 줄 모르고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사가 중요하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안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딸이 암이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암보험 들라고 막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지금 내 딸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있는데 암보험 들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요. 병원에 가서 있는데 상조 들라고 상조 들라고 막 그거 선전이 나오면요 그냥 확 꺼버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보통 때는 그게 그렇게 많이 광고가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내 자녀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상조 광고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주 듣기가 싫더라고요. 보기 싫더라고요. 보십시다. 상조를 들어서 장례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 갈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 딸 상조 준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장례 잘 치렀잖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경제적으로 준비하면 노년 준비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준비는 상조 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도 뭔가 조금 물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보험을 드는 것이 그게 마지막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인생을 모르는 사람,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보니까는 야,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제 자녀니까는 아는 줄 알았어요. 내 자녀를 내가 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자녀를 정말 몰랐어요.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믿음이 어땠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내 딸, 그냥 내 자녀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간다라고 하니까는 그 아쉬움이 참 컸었어요. 헤어짐 아쉬움, 이별의 아쉬움이 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참 나와 함께 또 안에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장례를 치르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문병을 찾아오는 것이나 장례에 찾아와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는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딸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누리고 살고 복음을 실제적인 것으로 살아냈던 삶을 살고 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둘째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언니나 나나
이영화 목사나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전도사가 정말로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그를 안타까워 여기는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눈물 속에 내 자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게 흙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보화와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도 그 삶이 헛되거나 악한 삶을 살면은 그건 저주스럽잖아요. 별 볼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가는 건데. 그러나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가족과 정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물론 인생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은 참된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면서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그 행복까지라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게 이게 참다운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딸의 그 짧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짧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정을 나눌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쉽지만은 그의 삶의 내용과 질을 볼 때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죠?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네?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야. 내가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은 제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왜 꼭 그 자리 가서 그걸 깨닫는지 몰라요. 좀 장례식장에 가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기 앉아있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인생,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준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쓰겠다라는 마음을 왜 우리는 시간이 넉넉할 때 못 갖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넉넉할 때는 허황된 것을 위해서 쫓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코스에서 마지막 순간에서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 바르게 살 터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찌 보면은 바르게 깨달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살고 싶은 핑계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가족 중에서는 이렇게 젊어서 일찍이 간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이 다 잘 살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것 같지요? 왜?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줬으니까. 근데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에서 살려줬으니까는 잘 살 줄 알았어요. 제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 목전까지 안 갔어도 멀리서 있어도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이 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요 인생을 바로 하는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근데 크게 둘러볼 수 있지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끝까지 죽음이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악을 쓰면서 안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죽는 사람. 사모님이 그 호스피스 병실에 있으면서 하루에 1명, 2명, 3명씩 가더라는 거예요. 1명, 2명씩 가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이 가고. 우리 딸은 순번이 언제가 올까? 그러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악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 딸이 이 전도사가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평안하지를 못할 거예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한 번도 죽음을 앞에 놓고 눈물을 보이질 않았어요. 죽음이 슬퍼서 가족을 놔두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부모를 놔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걸 못 봤어요. 도리어 떠나면서 저의 등허리를 쓰다듬어주고 엄마의 등허리를 쓰다듬어주고 남편을 위로하고 자녀들이 오면은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은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춤을 추면서 즐거운 그 모습을 연출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손으로 찬양을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너 천국 갈 준비 됐느냐고 물어보면은 천국 갈 준비 됐다고. 나는 승리하고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모습에 너무도 편안한 거야. 너무도 편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기대했어요. 또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었댔어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데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는 죽음을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면서 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 딸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됐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더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은 내가 한 기도가 응답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애를 사랑하셨고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 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이 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저는 슬픔이 떠나가고 아쉬움이 떠나가고 도리어 제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빠라고 해서 나는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너보다 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와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농구를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가거나 저녁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요, 그 농구대 앞에서 공을 그 링에다가 10개를 던져야 돼요. 근데 10개를 던질 때에 10개가 한 번도 실수 없이 10개가 다 들어가야지 점심 먹으러 가고 저녁 먹으러 가요.
9개를 놓는데 10개짜리에 10번째 안 들어가면요 9개 무효. 그래가지고 또다시 10개를 던져야 돼. 그래서 10개가 다 들어가야지 밥 먹으러 갔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얘는 훈련을 받고 합격해서 얘는 졸업해서 나가고 있는데 천국 갔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훈련장에서 지금 뺑뺑이 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지금 합격해서 천국으로 들어갔어. 근데 나는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녀에게 아쉬움보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참 내가 가고 지가 살아서 귀한 사역을 하고 하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저주받아서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를 먼저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먼저 된 자를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구나. 우리가 산에 갔다 와서 가족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임집사가 그래요. 왜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지 이렇게 귀한 딸을 데려가실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덜 익어서 우리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익어서 추수를 한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걔가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나 적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적응할 수 있는 게 무리예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살리는 게 무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특이한 맛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은 너는 물과 같이 그렇게 그냥 유명무실하지만은 실상은 모든 사람한테 잘 맞춰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너다. 그게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좋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병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용사다? 장군이다. 그러더래요. 이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장군이라고 하니까. 뭐가 장군이에요, 뭐. 별을 달아서요, 뭘 했어요. 일찍 죽어가면서. 근데 그가 장례를 치르면서 모든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얘는 진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믿음의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너는 장군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살아왔고 그렇게 그 마지막의 모습을 영적 장군으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가고 있구나. 저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세상적으로 젊은 사람이 세상을 뜨면은 쉬쉬하는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보편적인 거지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제 주변의 분들에게 알리는 것을 아주 극도로 아끼고 우리의 딸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시고 마음 쓰셨던 목사님들 몇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사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조화나 화원이 많이 있으면 과시하지요. 사람이 많이 다녀가면 우리 장례식장엔 사람이 몇 명이 다녀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내가 인생을 참 부족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전혀 예상하지 않을 분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을 분.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인데 제가 제일 좀 거시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은 따뜻한 인사를 제가 못했어요.
얼굴은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도 속에는 왜 당신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마음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늘 대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이 다녀가시리라고, 그것도 첫 번째로 다녀가시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상주에서 달려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자녀를 먼저 보낸 목사님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가서 목사님 한번 안아드리고 와야지,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에 가서 있음으로써 만나지를 못했어요. 안아주지를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였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픈 자의 마음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위로를 합니다. 사모님, 목사님, 딸이 천국에 갔으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근데 그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의 말은 안 와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 그분이 의례적으로 인사치레로 오신 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말도 못해요. 그냥 손 붙들고 울어요. 어떻게 하면서 손 붙들고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분이 제 가슴속으로 쏙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은 제 눈에 선해요. 어떤 분은요. 그분은 제 평생에 제가 아마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가 섬길 사람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우리 계시지만은 저보다 먼저 자녀를 앞서 보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마음은 아팠지만은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똑같이 그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아줬더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어요. 아파하긴 했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분들 마음속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제가 쑥 들어갈 만큼 제가 눈물을 흘리지는 못했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고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죄송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거기서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해봐야 안다고, 경험해봐야 안다고, 경험해 보니까는 진짜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냐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말이에요. 형제가 가고 조카가 가고 부모가 가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안 아팠어요. 근데 내 자녀가 가니까는 내 살처럼에 떨어져가는 그런 아픔이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픔을 내가 몰랐어요. 함께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장례를 집례하시는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장례를 집례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례를 해 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눈물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별로 저분들하고 그렇게 깊은 긴 시간과 그 깊은 만남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분들이 내 딸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 그건 내 딸이 그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단면이었지요. 그래서 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집례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고마움을 가졌어요.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은 경북 영덕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임집사 몇 개월을 기도해 주신 거야? 하여튼 몇 개월인지는 저는 모르지만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10분 정도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 붙들고 10분씩 이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가 이 전도사가 믿음의 장군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평소에도 좋은 관계로 지냈지만은 이번에 그 관계를 통해서는요, 정말로 저는 그분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가는 동역자여 친구가 되었어요. 먼 곳에서 새벽같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늦게 출발하셔서 오시고, 고인은 모르지만은 고인의 형제, 그 형제들이 형제를 먼저 보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해서 또 우리 이영호 목사의 그 친구들도 늦게 새벽에 이렇게 찾아와서 조문을 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 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저를 위로해주러 오셨던 분들도 우리 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도 가족의 이별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관없는, 고인과는 상관없는 분들이 와서 위로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 됐어. 나 다 했어. 내 일을 다 했어.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한 일이나 성공한 일이나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이 눈 감고 뛰면 안 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숨을 안 쉬고 뛰어요. 100미 뛰는 사람은요, 거의 숨을 안 쉬고 뜁니다. 숨을 쉬다 보면요, 리듬이 안 맞아요. 에너지가 그쪽으로 뺏겨요.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가 준비하다가 땅 하면요, 숨도 안 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숨도 안 쉬고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숨도 안 쉬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숨도 안 쉬고 달리는데 눈을 꼭 감고 뛰어보세요. 눈 가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눈 가리고 걸어보라고 그러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갑니까?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옆으로 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인생의 목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시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살지만은 허황된 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2017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17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면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은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시간이란 인생이에요. 시간이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게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얽매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요, 선교지로 가면서 부모님하고 헤어질 때에 그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아서 부모님과 헤어지지만은 이 만남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못 볼 수 있고, 내가 선교지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선교지로 가는 지금 이 작별의 순간이 부모와 자식들과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전도사가 무엇보다도 딸과 아들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서 놓기가 힘들고 그 마음에서 이렇게 놓기가 힘든 존재가 자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장성한 자녀면 모르는데 아직은 어린 자녀, 아직은 엄마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할 그 자녀를 두고 가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 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랄리만큼 자유해요. 애들 앞에서 애들을 보고 눈물이 울컥 쏟아질 만도 한데 애들 보고 눈물 한 번 흘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사랑이 더 필요한 자녀지만은 이제 나는 여기까지야. 아마 그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로서 너에게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건 여기까지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다.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다. 이게 자녀를 놓은 엄마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도 놓을 수 있어요. 명예도 놓을 수 있어요. 자녀는 못 놔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녀를 편안하게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혈육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얽매는 것 또 어디 있어요? 너무 재밌어 세상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귀한 것 알아. 근데 너무 세상이 좋아. 친구가 너무 좋아. 친구들과 가서 즐기는 게 너무 좋아. 친구들과 세상에 너무 좋아서 달려갈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꼭 그런 분이 계시면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자녀에 대한 애정까지 끊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꼭 와야 될 분이 안 오신 분이 계세요. 형제예요. 그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먼 데 계셔서 못 왔다고 얘기해요.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제가 관점에서 보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해? 거리 먼 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 형제가 자녀를 잃고 아파하고 있어. 그 아픔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해?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힘드니까 편히 쉬는 게 중요해? 힘들지만은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분들은 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버는 돈, 사업장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분들의 수준이로구나. 제가 원망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의 수준이 이거로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는 것은 상황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여러분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전도사가 마지막으로 글을 쓰면서 남겼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입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느라고 평생 제가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인생의 승리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 심각하지 않았을 때에 지인들에게 보냈던 그 글 중에서 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딸이 진짜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아비에게, 가족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간 것을 봤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비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라고 하고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됐으니까 자녀보다 다 나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났지만은 내 손에 의해서 자랐지만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구나. 야, 나도 앞에 갈 때에, 나중에 갈 때에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되겠구나. 딸은 멋지게 갔는데 아비는 허덕거리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면류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다 은혜로 갑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지만은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그 예비된 면류관 상금은 누가 받느냐? 선한 싸움을 이긴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달려간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설교를 되게 짧게 할 줄 알았어요. 20분도 안 되고 마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40분, 45분 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간 이수진 전도사가 죽음을 통해서, 병상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고 가슴에 담고 저도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마음을 다짐합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우리의 인생 얼마 남는지 몰라요. 우리가 엄청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의외로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사나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의 DNA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이수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 그 짧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딸보담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